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우리 한순자매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이방인의 죽음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이에요. 꼭 특정합시다. 예수 믿기 전에 사고뭉치 날라리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제가 고해성사를 하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학폭 가해자가 접니다. 그래서 좀 더 전전긍긍하면서 혹시 피해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할까봐 아주 무섭습니다. 그 씨름부 출신의 키도 제가 컸다고 얘기했죠. 저희 친척이 형이, 큰 형이 조폭이고 두 번째 형이 폭주 뛰는 그 동네 양아치였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롤모델로 삼아서 난 크면 저렇게 될 거다,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둑질 참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뺏고 자전거 많이 훔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다행인 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얼마나 참회를 했던지, 그것 때문에 참회를 하다 너무 참회해갖고 목사가 됐잖아요. 조금만 참회했어야 되는데 많이 참여하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천둥 벌거숭이 시절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마 기사 같은 거에 몇 가지 이제 아직도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친구랑 함께 놀던 친구랑 오토바이를 이렇게 한 대씩 훔쳐갖고 타고 이제 도망 함께 즐기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를 또 태워갖고 친구 하나를 제 등이 아니라 저 친구 뒤에다가 태워갖고 같이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경찰한테 딱 걸렸죠. 경찰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려고, 그게 또 그때 낭만이에요. 친구들이 이렇게 막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러다 잡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처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라졌고 지금 갔는데, 이제 저는 혼자 가니까 잡기가 어렵고 둘이 다니니까 잡기가 쉬워서 그런지 경찰차가 쫓아갔어요. 전 다음에 이제 경찰차를 피했다, 나는 가뿐히 피했다라는 어떤 승리감에 도취된 채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에 왔는데 친구가 학교에 안 와요. 그 다음날도 안 와요. 그 다음날도 안 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밤에 경찰이 쏜 총에 제 친구가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얘기인지 그랬어요. 제 친구가 이제 가는데 서라고 이제 발포 명령을 하면서 이제 내가 안 서면 쏜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안 쏘니까 진짜 이 경찰도 잘 모르는 경찰이라서 진짜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그것도 그 오토바이 훔친 놈이 아니에요. 뒤에 얻어 탄 놈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야, 산다는 건 뭔가? 도대체 죽는다는 건 뭔가? 분명히 어제 같이 놀았는데 오늘은 같이 놀 수 없는 고깃덩어리가 돼서 왔어.
이게 도대체 뭔가? 게다가 그러면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 잘못한 것도 없는 놈이 죽고 나는 살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 이제 불면증 같은 게 걸려서 힘들었어요. 참 죽음 후에 뭐가 있을까? 밤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갖고 회개하다가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구나. 그리고 나 대신 죽으셨구나.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대신 지옥에 가시고, 주님이 대신 부활하셔서, 나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이 나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내가 천국 가는구나. 예수 공로로 천국 가는, 우리 오늘 불렀던 것처럼, 복음이 확 다가왔어요, 저에게. 이 복음이 저에게 좀 이상한 생각같이 다가오지만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제 친구가 제 대신 총에 맞아 죽어서 내가 산 것처럼, 별로 그렇게 뛰어난 연결은 아니지만 저한테 그게 오버랩돼요, 계속.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내 친구가 죽었을, 다른 친구가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나 대신 지옥의 총알을 대신 맞고 나 살았구나, 나 천국 가는구나. 그게 어찌나 그렇게 감사하고 또 행복한지.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중생 뭡니까? 다시 사는 거, 완벽하게 변화되는, 완전한 변화, 180도 변화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삶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저 위에 거, 하늘나라 것.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절 3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다 지나가요. 유한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넘쳐나는 부 때문에 곡식을 쌓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찾으면 너 그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없을 땐 진짜 막 살았지만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을 살아가면서 삽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저 위의 것은요, 이 땅이라는 아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물에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제가 그걸 알아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왜요,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 위에 거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온 세상은 다 망하나 주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것은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멸망해요. 여기 표현처럼 옷이 다 나이가 없어지듯이, 옷을 갈아입듯이 이 세상은 멸망해요. 들의 풀이 시들어버리고 꽃이 시들듯이, 마르듯이 이 세상은 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은 망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온 세상은 다 사라져요. 문제는 세상은 영혼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지었지만 세상은 영혼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땅만을 사랑해요. 이 땅만을 살아요. 저는 영혼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삶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로 그 삶이 다르냐면 마치 이방인과 같다. 이방인과?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관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행동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현지인들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지인들이 이방인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매우 명작이죠. 재미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 상 받은 게 되게 재미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내용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까미라는 사람은 이제 부조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가이고 철학자입니다. 까미가 쓴 그 시지프 신화 같은 책을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첫 문장이 항상 까미는 인상적이에요. 그토록 그가 고민했던 부조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첫 문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으로 중대한 철학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 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까미는 늘 이걸 고민했어요. 늘 이걸 물었어요. 인생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왜냐하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강력한 부조리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부조리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뭐하러 사는가? 살기 위해 죽는가? 죽기 위해 사는가? 그것이 까미의 부조리예요. 부조리. 죽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사라질 텐데 우리도 다 사라질 텐데 왜 살려고 발버둥치나? 마치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저주받은, 제우스에게 저주받은 시지프스처럼 계속 바위를 산 꼭대기를 올리는 거예요. 밀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반대편으로. 그럼 반대에서 또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같아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왜 올리고 있냐?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느냐? 그래서 까미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 이 부조리함을 못 느끼나, 저 사람들은? 자, 까미라는 사람 역시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없다는 확신이죠.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있다는 확신, 그는 없다는 확신.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되냐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주인공인 이 메르소라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는 책은 총 2부로 되어져 있는데 이 메르소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죽음이 중심 주제입니다. 3가지 죽음이 왜요? 당연하죠. 죽음은 까미가 생각하는 부조리함이거든요. 이 3가지 죽음으로 구성된 죽음이 그의 주제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메르소라는 주인공의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이 책은 첫 문장부터가 진짜 명언 덩어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까미는 항상 첫 문장이 아주 강렬해요.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혹시 어제였을까?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부조리함이 담겨져 있는 문장이죠. 어떤 얘기입니까? 어차피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죽었으면 어떻고 어제 죽었으면 어떠니? 엄마가 죽었는데 오늘 죽었는지 내일 죽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어제 죽었는지. 그래서 이 메르소라는 사람은 이상하게 엄마가 죽었는데도 슬픈 기색이 없어요. 전혀 슬퍼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 죽거든요. 나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거든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해수욕장에 가서 썸녀랑 노는 대단함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생의 부조리함을 고민했던 철학자 메르소라는 사람의 삶이죠. 삶이 다르다니까요. 자,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아랍인의 죽음입니다. 아랍인의 죽음. 여러분, 주인공 이 메르소가 이상한 이유로 이 아랍인을 죽이거든요. 그 이유 역시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주인공이 메르소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 사람을 죽였어? 왜 그 아랍인을 죽였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인공 메르소가 이야기해요.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면, 재판관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이상한 거 알아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태양 때문에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태양이 너무 나를 찌르듯이 쳐다봐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혹시 여러분 기생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카데미 사관왕을 했으니까 그럼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 기생충을 보면요, 송강호라는 사람이 박 사장을 찔러 죽이는 살인의 장면이 나와요. 맨 마지막 장면이죠. 냄새가 난다는 말에 그 박 사장을 죽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우리 교회 사람들과 함께 봤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나왔어요. 그죠? 저기 올라와서 봤잖아요.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구집사님이랑 우리 혜선이가 보면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난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사람을 죽일 이유냔 말이에요. 냄새 난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냐. 근데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요, 바로 그 장면이 이방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살인 장면을 오마주한 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비슷해요. 파티하는 거, 춤추는 거. 기생충은 냄새 때문에 죽이고 이방인은 태양 때문에 죽여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기저에 계속 깔려져 있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생충에서는 인디언 복장을 하고 나오죠, 그 사람이. 여기는 아랍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이방인의 살인 장면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메르소도 자기도 이해가 안 간대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태양 때문에 죽였습니다. 물론 오마주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죽음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어머니의 장례식 때 태양이 어지러울 만큼 그를 비췄거든요. 쨍하게 비쳤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어머니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예요. 버튼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누르는 버튼과 같은. 마치 이 냄새가 죽음과 같은 가난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가난은 냄새가 난다 라는 말처럼 태양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까미라는 사람에게 태양은 반항하고 싶은 신적 존재죠. 신적 존재. 왜냐하면 태양은 부조리한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은 영원해요. 인생은 부조리해요. 왜요? 유한해요. 근데 그 태양이 늘 인간을 비추죠.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것도 신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신이 그래요. 왜 날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영원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아무 말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비추자 반항하는 차원에서 죽인 것이죠. 인간을 부조리하게 만든 신에게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이랄까요? 마치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이야기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열받아서 화를 내죠. 그리고 반항해서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그것처럼 태양이 내리쬐자 이 메르소가 아랍인을 죽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부부터는 재판의 이야기. 자, 메르소가 이제 살인 혐의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재판이 참 웃긴단 말이에요. 왜 웃기냐면 아랍인을 죽인 것 때문에 불려갔는데 아랍인이 죽은 거에는 별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알제리라는 국가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아랍인 죽여도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르소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신에게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만이 중요해요. 이것만 밝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얼마나 부조리한 일입니까? 이 까미가 이제 들춰내는 사회적인 부조리인데, 그 뭐냐면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알제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제리 사람들 죽여야 되고 학살해야 되고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무 반성이 없어요, 사람들. 근데 메르소에게 아랍인 한 사람을 죽였다고 재판을 하고, 그러면서 가면 신의 용서를 구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메르소는 신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르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신을 안 믿을 뿐더러 그는 삶에게 구걸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삶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어떤 진실을 얘기하냐? 나는 신에게 구걸할 마음이 없어. 용서를 빌 마음이 없어. 나는 엄마의 죽음이 그렇게 슬프지도 않았어. 그는 진실을 말해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놈은 사이코야. 이 원래 사이코패스야. 죽여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재판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 참을 말하면, 진실을 말하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면 경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을 말했다면 무죄 판정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진실을 말해서 사형 판정을 받게 되는 이 재판 자체가 부조리한 거죠. 자, 그렇게 메르소가 죽으면서 소설이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인 메르소의 죽음입니다. 자, 영원히 없다고 믿는 메르소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완성됨을 느낍니다. 마지막 대사가 정말 멋진데 이런 대사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도록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 사형 집행을 받는 날에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저는 이게요, 사실 까미가 이방인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누가 이방인이냐? 이걸 물어보고 싶고, 누가 이방인이냐? 아랍인이 이방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메르소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영혼이 없다고 확실하는 메르소. 그래서 삶에 대해서 간절함이 1도 없는, 그래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인간 메르소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사람들이 이방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마치 프랑스가 알제리를 아무 양심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인 것처럼 자기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이방인, 즉 메르소를 사람들이 죽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메르소와 달리 세상을 사랑하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삶을 영위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삶을 구걸하고 싶은 것이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내가 만든 신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내가 만든 신을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사람이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요, 시간이 다 끝난다. 어차피 다 끝나는, 제목처럼 다 끝나, 시간도 끝나고 다 사라진대. 인간도 사라지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영원. 어차피 유한하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 된다. 왜? 불안하잖아요. 종교가 생기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그거 같은 내용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도 그런 책을 쓰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신. 스티븐 호킹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생긴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의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보통은 안 하는데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도 우리의 소망이 만든 거 아니야?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해요. 그냥 내가 상상력으로,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론이요, 만들어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만들어진 신과 하나님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건 여러분,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그 힘으로 오늘 안정되게 살라. 한마디로 나를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영혼이라는 시간도 나에게 필요하니까 갖다 끌어쓰기를 원하고, 그 신이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니까 신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진 신이죠. 내가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만든 신을 쫓는 사람들은 항상 한결같은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니체라는 사람이 말한 그 아모르 파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는 김연자 씨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원래는 니체라는 사람이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개념이죠. 아모르라는 사랑, 파티라는 것은 이제 운명을 사랑하라는 독일어죠. 우리 독일에서 온 우리 주성이는 딱 듣자마자 저것은 니체의 즐거운 지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딱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니체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체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신은 죽었다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네 운명은 네가 사랑해라는 거예요. 네 운명을 누가 사랑해? 있지도 않은 신에게 맡기지 마. 네 운명은 네가 사랑해. 최선을 다해 오늘 살라고. 운명을 네가 만들어. 지식을 신으로 삼고, 그것도 안 되면 신을 만들어. 신을 만들어서라도 너 운명을 사랑하란 말이야. 적극적으로. 자, 이들이 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땅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와 이 땅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고향으로 삼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현지인들의 가치관이다. 이 세상이 가장 비싼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나라는 가치 있는 인생. 근데 여러분, 여기에 까미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어차피 세상 다 망할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다 죽을 건데. 자, 이런 삶의 태도를 보니까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메르소를 이방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방인이 누굽니까? 진짜 사라질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야 되는 인생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나조차도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나조차도 귀한 것일 수가 없구나.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그렇게 영원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성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진짜 이방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오셨어요. 이방인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아래서 난 것과 위에서 난 것을 구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서 난 것이 위에서 난 것을 미워한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4절도 볼까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 미워한다고요? 이방인이니까 미워한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이 무너질 땅이 아니라고. 저기 하늘 위의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한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 이해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시죠. 이거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마치 이순신 장군의 말씀 같죠. 죽기로 작정된 자, 작정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정말 막 나를 막 괴롭히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이런 말입니까? 영생한대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이 땅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한 여러분의 존재의 영혼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한하니까. 그럼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원한 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속상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방인이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이방인이 있던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목사가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다 이 땅만 보고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 하늘 보게 하는 사람인데, 저 위를 보게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까미는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까미가 나중에 그 신문사에 자기가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 내가 이방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메로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속상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방인의 죽음. 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방인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데 보이는 이방인이 없어서 이방인의 죽음이라고 쓴 거. 참 속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방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옛사람에게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메르서라는 사람도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영혼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뭐 불안하게 많고 이 세상에만 매여 있는 겁니까? 주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